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부활절 또 그 이전에 고난주간 그것을 따라왔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십자가에 몇 시간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똑똑해 역시. 아프다가 오늘 점심때 온다더니 난 먼저 왔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지원이 많이 또닥여 주세요. 많이 아팠죠? 하고. 6시간을 매달리면, 그럼 6시간 매달렸으면 내려오느냐? 아니요. 죽어야 돼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지금 가는 겁니다. 우리는 손에 하나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전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침뱉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천 년을 그렇게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그 고통으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특별히 언제 기억을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이 안 된 것 같다. 망한 것 같다. 이럴 때 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고 하늘 보좌를 내리고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젠 자녀가 됐으니까 절대 내 인생은 망할 일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때가 올 거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굳건하게 견디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오순절이 옵니다. 오순이 무슨 뜻인지 알죠? 10순자예요. 순자가 10일. 순이에요, 이게. 그래서 순보, 그러면 10일만에 한 번씩 나온 걸 순보. 우리 이건 뭐죠? 주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주보. 그렇죠? 예. 그럼 날마다 나온 건 뭐예요? 일보, 그것은 일보지, 그렇지. 한 발 가는 게 아니라 일보야,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자, 오순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의 일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순절은 뭘 뜻하느냐? 6월절은 뭘 뜻하고, 6월절은 양을 잡아. 1년 된 양을 잡아서 흠 없고 점 없는 것이어야 돼. 흠이란 건 뭐냐? 점이란 건 뭐냐? 얼룩덜룩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인체해야 돼. 그걸 잡아가지고 문설주 기둥 이렇게 바르는 거야. 임방에 이렇게, 이걸 임방이라고 그래. 임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야. 그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피예요. 그 6월절에.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럼 오순절은 뭔 상징하느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6월절 다음 날부터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어요. 열매를 뜻해요. 그러니까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맺게 되는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 한번 이 성령의 강림과 내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뭘 합니까? 부활절 이후 예수님 부활한 이후 오순절까지 그 기간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50일 다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순간에 일찍 다 끝나겠죠.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이 오시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다 믿어집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은혜예요.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장닭이 알을 낳는다니까
내가 농담하신 줄 알았나 봐. 장닭이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근데 알을 낳아요. 장닭도 알을 낳아요. 예.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큰 놈이 들어가 있다가 나왔는데 요만한 거 하나, 우리 손톱 두 마디 정도 되는 요거 하나 놔놓고 나와요. 궁금하잖아요. 장닭이 낳은 알에도 노른자가 있을까 없을까? 몇 번 그 전에 삶아서 먹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번에 해보니까 장닭에 낳은 알에도 뭐가 있더라? 노른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알은 암탉이 낳지 장닭이 안 낳잖아요. 근데 장닭도 알을 낳아. 이런 예외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죽은 자가 부활한 건 더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제자들도 와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와서 여기 새벽 일찍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그 말을 듣고 달려가 봅니다. 이제 사복음서마다 다 조금씩은 기록이 다른데 전반적인 정리를 하나 한번 해보겠게요. 가서 보니 진짜 예수님이 무덤이 없네. 부활하고. 자, 그걸 보고 어디로 갑니까? 말마다 다 다른데 다시 마가다로 돌아오기도 하고 거기서 돌아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가요. 자, 그러면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기억하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어버렸잖아요. 뭐가 끝났어요? 내 소망이 끝났어. 아씨, 예수님 믿고 나면 좀 성공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 예수 믿고 피로 채우는 거, 서밋. 이런 얘기 하나 알려고 꼭 나오려고 그러네. 처음부터 내가 그랬어요. 이거 아니다. 서울에 있을 때부터. 강주에 있을 때부터 지금 그러긴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 지렛대고 내 도구야. 제자들도 그랬어.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안 믿어져. 그래서 글렀다. 그러고는 이제 좋은 시절 끝났다라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뭘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지? 약속을 하시긴 하셨는데 무슨 말이렇게 했는데, 자,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안 갔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베드로가 어디 가죠? 베드로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베드로 직업은 어부야. 뭐 고기 잡는 사람. 갈릴리 호수의 어부야. 나는 고기나 다시 잡으러 다시 어부하란다 라고 이제 갔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갈래? 라고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러 다니 고기 한 마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좀 적든지 품질이 안 좋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은 평생 어부이고 대대로 어부니까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가서 그물을 쳐도 고기가 안 나와. 날이 새가 안 해. 날이 새는데 주님이 오셨어. 그래서 뭐라 말씀하지? 저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 몇 마리 잡힌지 아는 사람? 모나미 볼펜에 숫자 써져 있잖아요. 1, 5, 3.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때는 이제 그물도 안 잡고 배도 적어서 153마리가 잡히니까 그물을 못 끌어올렸어요. 두 배가 한 번에 같이 끌어올렸어요. 그러고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서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명의 부활할 때요. 그때는요. 살찔 걱정 없어요. 그러고요. 구별하는 음식도 없어요. 요즘 저도 많이 음식 보면 좀 움찔움찔하거든요. 빵 좋아해요. 밀가루 좋아해요. 그러는데 움찔움찔해요. 이것이 괜찮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죠? 나이 들면 그래요. 우리 딸들 조금만 좀 마라탕. 어제 제가 그랬어요. 그 국수에가 노란색이 있길래 마라탕이 그런 국수가 있대요. 하는 말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나는 마라탕 안 먹어. 하라탕 먹지. 하지 마라. 기어이 마라 먹어가지고 다음 것이 마라탕이면 나는 마라탕 안 먹어. 해라 해서 하라탕을 먹지. 그랬더니 아무도 안 웃어. 참 어쩔 수 없어요. 유혹한 거 없는 건 별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고기 잡으러 이제 그렇게 가버렸어. 형님들 예수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고기를 구워서 드셔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한테 질문하죠. 유명한 질문. 무슨 질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요.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좀 이제 대답을 못 하겠어.
주여 주가 아시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랑을 주가 아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인간이잖아요. 모자라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자꾸 그렇게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니까 베드로를 선두를 다 어디로 다시 가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 지금 오늘 이 장면입니다.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마가다락 모일 동안에. 그러면 이 40일 동안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해놓읍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다시 약속대로 오실 것이고 오순절이 되면은 그리고 너희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곧 다시 오려는 이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의 수를 채우는 그 일에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이 뭐죠? 이거 맞히면은 오늘 막장님이 빵빠레 사줄 수 있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우리 내사연이 욕심이 많아. 좋았어. 다른 사람. 방금 얘기 다 했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뭘까? 뭐 얘기했는데? 뭘까? 최대한 머리를 굴려. 목사님 지금 방금 무슨 얘기했죠? 네. 부활은 이미 하셨잖아. 우리 어른들 맞으면 저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 아이스크림만 사주려고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성령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뭘 불어넣으셨다고? 루아흐, 생기,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의와 온유와 이런 성품을 담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요,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기에게만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파면 나온 윤석열이한테 대통령을 복귀시켜 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거 싫어하니까. 얼마나 인기를 못 얻었으면 애들까지 안 좋다고 하겠어요. 넘어갑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키가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전심으로 진짜로 생명의 죽음이 위협이 와서 죽게 되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이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10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까? 성질이 뭐 어째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점검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럽니다. 이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저렇게 계속 잔소리를 해댑니다. 잔소리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잔소리대로 되면은요 세상 망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잔소리대로 절대로 안 돼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할 겁니다.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무슨 마음으로요? 사랑하고 긍휼하고 예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저놈 새끼 좀 어떻게 이런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변화가 시작이 되고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50일 후에 성령이 오셨죠? 뭐가 임한 겁니까? 제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오셔서 각 제자들 120명의 심령에 함께 계셨어요. 뭐가 임한 겁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결박하여 십자가에서 결박하셨죠? 그런 다음에 무저갱에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단은 이제 권세를 완전히 잃고 결박이 된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묶어가지고 쳐넣은 게 아니고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또 보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계시록 20장 이것은 이 본문만 그냥 해석할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사단은 결박이 당한 것이다.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각 사람이 임하는 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은요,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사단이 옛날처럼 전 세계를 속이고 미혹하는 역할을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 허락한 범위에서 항상 해왔지만 이제 그 범위가 완전히 줄어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성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성, 이걸 이기지를 못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하게 됩니까? 이 죄성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걸 뭐라고 할까? 인내라고 말해요. 그걸 뭐라고 할까? 절제라고 말해요. 그걸 뭐라고 할까? 사랑에 힘쓴다고 말해요. 그걸 온유라고 말해요. 그걸 충성이라고 말해요. 이 삶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적은 일이요, 큰 일이요. 큰 일이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우기 정말로 중요해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안에 죄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이전에는 사단이 속이는 대로 속았어요. 야, 이거 해. 이거 하면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이거 하면 너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그거 합니다. 근데 그거 하려다 보니까 예배를 빼뜨려야 됩니다. 그거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그거 해. 왜? 내가 성공한다는데. 그게 일본이었어. 그걸 이게 못 이겨? 못 이겨. 이걸 말하자면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냐고. 못 지나가요. 제가요, 공장 뒤에다가 덫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사료를 차차차차 뿌려놓고 덫을 사료를 덫 안까지 쭉 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 사료를 집어먹다 보면은 어디로 들어가죠, 이제? 덫 안으로 들어가겠죠. 덫 안에 집어먹다 보면 뭐 하나를 밟아. 그러면 털커덕 문이 닫히게 돼 있어. 대단히 과학적인 것 같죠? 안 그래요. 대단히 원시적이에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몰라. 들어가라는 꽁을 안 들어가고 맨날 비둘기만 들어가. 아니, 너가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다니까 나가라고. 한 놈은요, 내줬더니 안 가. 아니, 가라니까? 안 가. 내 앞에서 뽀짝 기다리면서. 아니, 어지간하면 가거든요? 아니, 가라고! 안 날아가. 계속 한 10분 이상은 안 날아가고 내가 내 앞에서. 내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정신병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이전에는 사단이 밑밥을 뿌려놓으면 그대로 따라가서 탁 걸려. 근데요, 이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 분별이 돼요. 분별이 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 미혹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박해가 오나 그 박해를 이겨낼 만한 힘이 나와요. 내 생명과 재산과 가족을 다 잃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로부터 온다고요? 그게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십자가 대속을 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날새 남녀 종들에게 내가 몰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도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을 약속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받아서 넘어집니다. 왜 안 넘어집니까? 사람이니까 다 넘어집니다. 작년에 리버풀이 우승했는가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승 우승은 아니잖아요. 그쵸? 우승팀도 져요, 안 져요? 질 때도 있어. 내가 수환이한테 자꾸 질 때도 있잖아. 그지? 대답을 안 해요? 어저께도 족구를 했는데요. 방향으로 족구를 잘해요. 이지훈이 있어요. 호반 사는 이지훈이. 여기 있는 완전 이지훈이 말고. 아이고, 얼마나 빠른지요. 거의 번개처럼 빨라졌어요, 이제. 고3이 되니까. 못 따라다니겠어요. 그러고 또 한 놈이 이렇게 세 놈이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요, 우석이라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방구방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머리 스타일까지. 우석이 우리 편이야. 내가 공을요, 안 하고 차분하게 딱 리시브를 해줘요. 토스를요, 앞으로 보내든지 뒤로 보내버려요. 찾아갈 수가 없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상한 다리 하나 있어요. 이상한 나라 엘리사가 이상한 다리 박영준이라고. 하여간에 공하면 부딪혀갔거든요. 그러니까 걔한테 공주고는 긴장을 했어요. 어디로 튀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팀이 져야 되거든요. 억지 하나도 안 썼어. 억지는 현우가 썼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나 이겼는데 수환이가 오더라고. 목사님 족구해야죠. 안 해.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질 때 있다니까는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오셔도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실패는 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교만을 떠나게 됩니다. 그 교만이 뭡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 세상 학문들, 세상 지식들, 세상 잘남, 세상 똑똑함, 세상 온유함, 세상 사람 좋은 거. 그거 다 떠나게 돼요.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 변화가 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내 삶의 이유가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이유가 바뀌고, 내 삶의 방법이 바뀌고. 이유와 목적은 같은 거니까 방법이 바뀌어요. 이유도 바뀌고. 전에는 뭐를 살았습니까? 우리 고린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부 다.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라는 동네에, 우리 전라도보다 큽니다. 그런 동네에 보낸 편지입니다. 후서 5장 15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 살잖아요. 내가 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그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주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 운동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왜 축구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축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을 위한 것을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어제 공차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중3 됐는데요. 김주원이라고. 전화도 안 돼. 왔어요. 저기서 복음 들었는데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래요. 저기서 복음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해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원준이라는 친구, 이원준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이원준이가 통통했었는데 기억이 좀, 근데 얘가 날씬해져 있어요. 그런 처음 보는 여자애가 이제 있는데, 걔는 포항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잘 모르겠어. 되게 반갑더라고요. 주원이한테 그랬어요. 주원아, 내가 몇 번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 목사님 실은요, 여차 제가지고 저렇게 됐어, 저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다시 번호 주라. 다시 전화번호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주원한테 주원아,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반가워서 꼭 안아주고 꼬집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때리고 꼬집어서 나 교회 못 가겠어요. 예배 드리자.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변호를 받았으니까 계속 할 수 있죠.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소식을 못 듣는 자가 없게 하겠다. 삶의 이유.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다르겠죠, 나 저하고는. 저는 그랬어요. 황제가 되겠다고? 그럼 뭐 할 건데? 황제가 돼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 거지 되라고? 그건 더 싫고. 돈이 많으라고? 그 돈 관리하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저 사람이 어려워. 있잖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갈등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는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데요. 어려운데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나는 있어, 줘야 돼. 근데 내 거야. 아까워. 이 사이에서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진짜 어렵다니까요. 돈 많으면 편하다고요? 아니요. 돈 많으면 어려워요. 더 문제 생겨요. 정확하게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권세자들은 주변에 구족이 멸망해야 권세에서 내려오는 그런 결말이 나오고요. 부자는요, 삼족이 멸망을 해야 부자에서 내려오고요. 할 것이 아니더라고, 절대로. 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이죠. 예. 참 슬프게 인생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 가다가요. 300간짜리 집을 지어버려요. 그건 역적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야. 역적됐어. 사또였는데, 사또가 됐었는데, 그걸 군수가 됐는데, 그 다음 역적으로 바로 바뀌었어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건 아니다. 진시황 보고 있으면 권력이요. 근처에 가기도 싫어요.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삶의 목적은 내 힘으로 못 바꿉니다. 즉, 세상에 종된 내 삶을 내 힘으로 못 바꿔요. 언제 바꾼다고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볼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인데 세 번째 6월절 만찬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따라줍니다. 뭐라 말하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자기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이 싸움, 누가 국무총리할 것이고 누가 공장할 것이고 요 싸움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자기 스승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관심도 없어. 내가 더 크게 성공했다,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라가 임했을 때 큰 핍박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12 제자 중에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울 같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고의 주인공 바울 같은 경우는 목 잘려서 죽습니다. 죽을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요. 그게 뭡니까?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말하면 뭘 말하면 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그럼 여기는 우리 어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하냐고 좋아해야 돼, 진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 보석처럼 빛나잖아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 오시면은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절대 이길 자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반드시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삶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큰 능력의 삶으로, 소망과 확신과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모가 되기를 원하고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뭐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 이기게 돼요. 이제 은영이가 다음 달 5월 13일 날 제대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금방 간다. 좀만 기다려봐라. 지훈이가 지난번 휴가 왔잖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야, 새끼 2월 13일이잖아. 얼마 안 남았다. 좀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요즘은 지훈이가 이제 아주 밝아졌어요. 군대 간 김지훈입니다. 여기 지훈이 말고요. 아까 말했던 이지훈이 말고. 저게 이제 방송에 있는 지훈이 말고. 목사님, 왜? 내가 안 봐도 얼굴 뻔해. 시간이 막 정신없습니다. 좋겠다. 잘 됐다. 수환이는 그 시간이 안 가서 말년 병장때 담배를 피워갖고 지금 골초가 돼버렸는데 너는 그런 일은 없겠다. 저는 수환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장성을 왔는데 목사님 집으로 운전대 들고 싶어요. 위에 있다가 장성에 파견 와서 이제 돌아가는데 목사님 올라가기 싫어요. 집으로 운전대 틀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탄력이 안 돼. 진짜나. 감사하죠? 그렇죠? 소망이 있으면 이긴다니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누가 주십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일과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에 속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 그 꿈을 반드시 꾸세요. 무슨 꿈을 꾸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 성령이 내 삶의 왕으로 일하시는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80세에 절망하고 낭망한 모세가 그 성령이 그의 심령이 찾아왔었을 때 신발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을 때 모세는 뭐가 됩니까? 그 낙심되고 절망된 그 모세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을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라는 이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어요. 성경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처가살이하고 있는 80세의 노인, 아무 소망이 없어. 자기 자녀한테 할례도 안 했어. 믿음도 잃어버렸어. 그리고 뭘 만족하고 사느냐? 아이고 내가 바로의 손을 피했네. 아이고 살았다. 그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모세가, 그 노인 모세가 성령이 임하니까 출애굽의 주인이 됐고 성경 5권의 주인이 되는,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이, 제가 어저께 다윗의 영화를 봤어요. 몇 프로 돼 있는데 일부를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는 다윗을 사생아로 그려놓고 있더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래서 내가 족보를 살펴봤거든요. 족보에는 그 얘기가 없어. 뭐 상상할 수 있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다윗이 집에서 천대 받은 건 맞아요. 아주 천시 받았어요. 8 아들들 중에서 아들 취급도 못 받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은 당장에 뭐 이제 담배 피우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사고 치고 다니겠죠? 다윗은 안 그랬어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이 임하자 그때부터 다시 뭐한지라? 달라진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봅시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지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갈릴리 지역의 어부가, 가장 낮은 신분의 어부가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이런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누가 임하니까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도 바울을 봅시다. 이건 더 극적인 변화예요. 예수 믿는 놈들 다 때려잡아, 때려 죽여. 그러고 그냥 광분해갖고 다니던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그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부활하신 주이심을 증거하더라.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완전 변화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자녀의 삶에, 나의 삶에, 내 사역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섬김과 헌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었을 때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담대히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도 또한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